오늘 제일 독서 말라기 예언서에는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그의 길을 닦을 엘리야 예언자에 대한 예언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말라기 예언서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즉 유다의 사제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난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예언자의 몫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자신의 늙은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자 천사의 예고를 믿지 않았다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탄생과 함께 그 신벌은 풀리게 되죠. 그리고 그 스가랴는 이 일로 인해서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야훼 하느님을 섬겼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기치 못한 그런 큰 사고나 병이나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믿음과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비신자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하니까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되면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는지를, 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 어떤 존재나 자신의 운명마저 조종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러한 존재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찾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이를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한 세상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마주치는 온갖 재난과 병마와 고통을 단지 불행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어떠한 환난 속에서라도 하느님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재앙은 곧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앙의 위력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과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신벌을 피하려 하거나 그 신벌 앞에서 주저앉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큰 빛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단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말이죠, 스가랴가 요한의 탄생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입이 열려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과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가가는 그런 경우는 좀 힘들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하고선 그 앞으로 나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와 고통, 그런 부분들을 지나고 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오늘 스가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일상 안에서 얼마나 그런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멘.